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인생길의 고난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불청객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부담을 느끼고 겁을 먹기도 쉬운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곳곳에서 고난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고난에 대해 결코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당장에 손해를 주는 것 같지만 잘 극복하기만 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로 작용해요. 비유하자면 마치 쓴 약과 같아요. 쓴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분명 아무도 없지만 그거 참고 먹게 되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형통은 누구나 좋아해요.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잘 풀려지게 될 때 누군들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형통의 시간을 조금 더 잘 관찰해 보면 고난의 때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보면 세상적 형통을 경험하며 부족함 없이 누리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또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모습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온 인류 역사를 봐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강대국들, 대제국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볼 때 형통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안일함을 부추기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즉위하자마자 부패한 종교를 개혁했고 아수르 대군이 침공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승리했어요. 특히 병에 걸렸을 때는 통곡하며 기도함으로써 15년 수명 연장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는 그 모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는가? 바로 그가 형통하던 시기에 터졌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을 경험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채 결국 교만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의 완쾌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는커녕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허세를 부렸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이 훗날 침략하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다 보여줬던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에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사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경은 누차 교만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볼 때 정말 고난보다 무서운 것이 형통임을 알 수 있어요. 형통 그 자체는 분명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형통을 마주하는 사람이 연약해서 형통의 때에 교만해지고요. 긴장을 풀고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는데 바로 그때 마귀의 밥이 돼요. 영적인 눈이 풀려버리고 감겨버린 채 죄짓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중심이에요. 작년 여름 휴가 때 하루 날을 잡아서 가족들과 과거 목사님이 자랐던 추억의 장소들을 조금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살던 집, 다녔던 학교, 곳곳을 방문하면서 그 시간 회상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게 됐는데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때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고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 신기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많이 감사가 되고 은혜 주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받은 축복에 대해 우리가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축복을 기꺼이 드리게 될 때 거기에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역사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형통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지금 형통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로 더 크게 헌신함으로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고난의 때보다도 형통의 때를 더 깨어서 지나는 우리가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